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어,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빌레몬서를 들고 왔습니다. 빌레몬서는 1차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투옥 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골로새,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모두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가 온 교회의 교우들 앞에서 읽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정신을 깨닫길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집에 모여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 드러난 그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오네시모에게 드러난 사랑의 능력입니다. 먼저 빌레몬에게 드러난 사랑의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이전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아마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 회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제 확실히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의 집은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 이렇게 에베소를 방문하다가 때마침 바울을 만나 회심하였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 다른 성도들에게도 친절하여서 그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을 이렇게 바울은 적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빌레몬과 그의 교회와 은혜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쓴 이 빌레몬에게 드러난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빌레몬을 사랑하였고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그들 가족들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필레몬을 말하였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도 기도 중에 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필레몬이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듣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다. 나는 당신의 필레몬의 사랑, 그 사랑하는 것을 듣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성도의 참된 사랑은 참된 교제를 낳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기도 중에 다른 이들을 말하게 되고 다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리고 또 서로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니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었노라 말합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성도들은 새 힘을 얻고 있고 바울 일행도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렸고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살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실천하고 사는 성도들은 그를 전도한 자, 또 그를 목회하는 자들에게 큰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또 성도 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을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죄인도 변화시킵니다. 원래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쓸모있다,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이 쓸모있는 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오네시모가 그가 필레몬에게는 무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필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중에 로마에 잡혀서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하였고 이 오네시모는 깊은 회심을 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진정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라는,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원래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유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친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음이 드러납니다. 당시 로마 법은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필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며 신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의하면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네시모는 어떻게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필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필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필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거액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를 떠나서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그냥 파묻혀서 몰래 숨어 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강박한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 탈환한 종은 사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붙잡히면 얼마든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다른 형벌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를 살려두더라도 그 이마에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는 도망자였다. 주의해 주십시오. 얘는 맨날 도망친 자니까 주의하십시오. 곧 잡히면 돌려보내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이마에 도망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면서도 강팍하고 나쁜 쪽으로 결단력이 있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옥중에서 낳았다. 이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옥중에서 낳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영적 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힘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만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수종 들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과거에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 사람을 잊게 되어 모두에게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들은 복음은 우리가 들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얼만큼 변화됩니까?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즉 이 빌레몬서, 오늘 이 편지를 들고 직접 그 주인이 있는 골로새에 갈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 오네시모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 손으로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도망자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와 한을 해결합니다. 지금 당장 노예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는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이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바울의 이 편지를 받지 못하겠다. 네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에 대한 열등감,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부정적이고 전투적인 그 마음과 삶을 버리고 담담하게 그 주인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갈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익했던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름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이제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뒤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의 부자 필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베풀며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자라나는 것, 그 복음으로서 그 교회에 섬기는 그것,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은 나의 동력자였고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어주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필레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익하고 반항적이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진정 유익한 사람, 주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 기적의 능력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복음만큼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이고 주인을 돈을 훔쳐 도망치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진정한 교회의 리더로 빌레몬을 변화시켰던 복음, 죄인 중에 괴수 그와 같은 깜빵 동기로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진정 복음의 능력자로 변화된 오네시모,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